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결혼한 지 오래되면 상대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현실의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이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제 상대방에 있어서 어떤 단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권태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 무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름이 매력이 아니라 어떤 나와의 어떤 차이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불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나의 필요가 먼저 앞서는 것이 현실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권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어떤 단점처럼 보이는, 상대방의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다름이 매력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름, 나는 뭐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찬 걸 좋아하고, 나는 집을 좋아하는데 상대는 바깥을 좋아하고, 뭐 이런 다름에 대해서 그것을 불만이나 문제로 대두시키지 말고 어떤 매력으로 봐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2년 됐을 때에 이제 그 어떤 시간에 따라서 약간 부부간에 어떤 그런 매력이 크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근데 아내에 대해서 제가 보는 이제 새로운 관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면 항상 그 밥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 밥을 좋아하는 저희 장인어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국수집을 가면 국수를 먹다 보면 이거 우리 아버님 참 좋아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밥을 먹다가도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괜히 막 미안한 마음이 들죠. 아버님 나중에 꼭 모시고 올게,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또한 어떤 식당에 가면 이제 좀 음식이 뭐 달거나 아니면 짜면 이거 우리 아버님은 참 이런 음식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고 좀 불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내의 그런 모습이 좀 성숙의 모습으로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뭔가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입맛의 기준에 의해서 그 음식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음식을 이제 호불호로 나눌 수 있지만 성숙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나의 문제보다 주변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자식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성숙되어 있기 때문이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아들이 좋겠다, 우리 딸이 이걸 좋아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성숙된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먹을 때 아내를 생각하고 또 남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깊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어떤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되지만 성숙을 이룬 자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자녀라든지 아니면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진 자녀들은 그 문제 앞에서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배우자를 또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인 자아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류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던 선과 악을
인간 자신들도 판단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사실 아담의 후예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내가 만족해도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인인 인간은 항상 자기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이를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파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만족하지만 내가 낮아지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신이 이타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예수님, 가장 고상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어프가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프가베라는 말은 바로 책임이라는 뜻의 그런 독일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프라는 말과 가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가베라는 말은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는 온이라는 전치사이죠. 그러니까 은혜 위의 삶은 바로 무엇인가? 은혜로운 삶은 바로 무엇인가? 은혜가 나타나는 삶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책임지는 삶이다라고 이 단어에서는 우리에게 함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운 사람은 방종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 주님이 주신 자유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구속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묶어놓는다라는 의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참된 은혜는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뜻은 바로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감춰진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I am that I am을 에고에임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다 라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사역, 어떠한 그런 본성이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7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나다라는 그런 구약의 그림자 같은 그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또 참 포도나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유 사역 같지만 두 번째 사역이었던 이 세상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사역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바로 코스모스 포스라는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빛,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빛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포스, 세상을 밝게 빛나는, 비추는 그 빛이 예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감춰진 빛이 아니라 산 위에서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는,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퍼지는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그런 밤바다를 환하게 비치는 등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가 산속에 감춰 있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 의해서 그 빛이 차단되면요, 바다의 그 어두운 바다에서 항해하던 그런 어부들은 안전하게 육지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등대가 높이 서서 그 빛을 바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널리 비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감춰진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 이 모디우스, 이 말보다 더 작은 그런 도량 기구입니다. 이 말은 한 18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그런 기구라면 여기서 말하는 모디우스, 헬라어로 모디우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요, 한 8리터 정도 되는 도량 기구입니다. 좀 작죠. 근데 작지만 빛이 우리 등불이 있기에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이 모디우스, 이 말로 표현된 번역된 단어입니다. 빛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때에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방에 높은 그런 가림막을 설치해 가지고 그 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불이 있기에 안전한 장소는 바로 이 말 속입니다. 말 아래입니다. 말을 옆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 이 불을 집어넣으면요, 불이 바람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불을 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불은 말 아래에 있으면 절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불의 존재 이유가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밝은 세상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절대 말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불을 안전하기 위해서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고자 그 등불을, 그 불을 높은 곳, 등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세상의 빛된 삶, 또 우리가 쫓아야 될 그런 빛된 삶은 감추어진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 미국 기독교 사회에 큰 반향이 됐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가리켜 WWJD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이 WWJD 운동은 이니셜인데요.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20년 이전에 그 미국 사회에서는 큰 문제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력, 약물, 음란, 부정부패로 인하여 기독교 국가라고 소위 자칭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 문제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운동을 세상 가운데 나타냈는데요. 미시간의 홀랜드라는 그런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바로 젊은이들 모여서 이 WWJD 운동,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 홀랜드 작은 젊은이 단체에서 시작된 WWJD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서요. 미국의 어떤 연예계, 정치계, 또 교육계, 또 여러 분야에서 이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WWJD라고 표시되어 있는 옷을 입고 또 포스터를 만들고 또 팔찌를 차고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WWJD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많은 그런 운동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WWJD 운동이 시작은 한 20년 전에 시작됐지만 사실 이 표현이 처음으로 쓰였던 그러한 책은 바로 1896년 찰스 셸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썼던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미시건 홀랜드에 있는 젊은이들은 이 In His Steps,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을 통하여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소설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교회에, 시골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젊은이가 나타나서 막 예배를 방해하니까요,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젊은이가 소리칩니다. 난 이 교회에 와서 할 말을 해야겠다. 나는 1년 동안 직업을 구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 교회를 찾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서 나의 직업을 좀 구해달라 여러 번 호소했다. 그러나 한마디의 대답도 없었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1년 동안 살면서 힘든 그런 삶과 빚밖에 없다라고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문제가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맥스웰 목사님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WWJD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질문하며 우리 1년간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떤 나쁜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개인적인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리빌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은 신문 광고 가운데서 어떤 사행성이라든지 어떤 부도덕한 그런 광고를 다 신문 광고에서 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문사는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철도회사 직원이었던 분은 그 철도 그 회사에 있던 부정부패를, 자신만 알고 있던 부정부패를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성도는 세상에 어떤 유명한 그런 노래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요청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교회 가운데는 엄청난 회복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움직인 것이 바로 WWJD 운동이죠. 물론 WWJD 운동의 그 내용은 사실 소설에 불과하지만 그 소설, 그 한 목사님의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현실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가운데 이 WWJD 운동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감춰진 빛은 안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늘 고민하며 살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완벽하게 변화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 때에 주님, 제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한 줄기 빛을 비치기 위하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까?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빛된 삶보다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말 아래 감추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런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어 어둠에 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진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의료선교위원회 또 문화선교위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